2025년 7월 한 여성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350만 원짜리 주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배송지가 광화문 집회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그녀는 TV를 키웠습니다. 화면에는 굶주린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다른 식당에서 보낸 도시락을 받아드는 노인들, 눈물 흘리며 감사하는 청년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거절한 것은 돈이 아니었다는 것을, 자신이 두려워한 것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저버린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한 반찬가게 사장이 겪은 영적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주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거래처 잃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서울 마포구 박미경 씨 52세입니다. 그녀는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합니다. 가게 이름은 엄마손 반찬입니다. 박미경 씨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3년 전 암 투병 중입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딸은 대학교 4학년 23입니다. 사회복지학과에 다니는 지은입니다. 박미경 씨는 가족을 위해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반찬 판매와 도시락 납품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주요 거래처는 구청과 복지관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엄마손 반찬입니다. 도시락 주문하려고 하는데요. 500인분 가능하십니까? 박미경 씨는 놀랐습니다. 500인분이라니. 한 개에 7,000원, 총 350만 원이었습니다. 큰 주문이었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신가요? 내일 새벽 5시 광화문입니다. 광화문이요? 네, 집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촉구 집회요. 박미경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최근 뉴스가 떠올랐습니다. 집회에 납품 식당이 세무조사 받았다는 소식, 정부 비판하면 불이익 받는다는 소문. 그녀는 주요 거래처를 생각했습니다. 구청, 복지관 모두 관공서였습니다. 만약 알게 되면 계약이 끊기면 남편 병원비는 어떻게 내지? 죄송합니다만. 그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가게는 그쪽 주문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게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박미경 씨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350만 원, 그 금액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두려웠습니다. 정권이 무서웠습니다. 불이익이 무서웠습니다. 생존이 신앙보다 앞섰습니다. 그날 저녁 박미경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광화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 촉구 집회가 열렸습니다. 주최 측 추산 5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박미경 씨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태극기 물결, 피켓을 든 사람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때 카메라가 한 할머니를 비췄습니다. 할머니는 김밥을 받아 들고 있었습니다. 다른 식당에서 보낸 도시락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침부터 굶었는데 이렇게 챙겨주시니. 박미경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 도시락 내가 만들었어야 했는데. 화면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 청년이 주먹밥을 받아 먹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분들이 계셔서 힘이 납니다. 우리가 여기 온 건 배가 고파서가 아닙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박미경 씨는 TV를 껐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무엇을 거절한 걸까? 단순히 도시락 주문이었을까?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들을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저 배고픈 사람들을 외면한 것이었습니다. 왜 거절했을까? 돈이 없어서?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서워서였습니다. 정권이 무서웠습니다. 불이익이 무서웠습니다. 거래처를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박미경 씨는 성경책을 폈습니다. 요즘 자주 읽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잠언 29장 25절이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녀는 그 구절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나는 지금 올무에 걸렸구나. 사람을 두려워했구나. 정권을 두려워했구나. 박미경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무엇을 한 겁니까? 돈을 잃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정작 잃은 건 뭡니까? 양심이 아닙니까? 신앙이 아닙니까? 용기가 아닙니까? 그날 밤 박미경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TV 화면 속 할머니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눈물 흘리며 김밥을 받아 드시던 그 모습, 그 청년의 말도 떠올랐습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분들이 계셔서 힘이 납니다. 나는 외면했는데, 나는 그들을 저버렸는데, 박미경 씨는 베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제가 너무 비겁했습니다. 만약 다시 기회가 온다면, 만약 다시 전화가 온다면, 그때는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때는 담대하게 받겠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기도하며 잠들었습니다. 새벽 4시 박미경 씨는 잠에서 깼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오늘 아침에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어제 제가 너무 비겁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녀는 성경책을 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박미경 씨는 그 구절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 저는 어제 강하지 못했습니다.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두려워했고 놀랐습니다. 그때 그녀의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음성이었습니다. 미경아. 박미경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예, 주님. 내가 어제 내게 무엇을 보여주었느냐? 주님, 굶주린 사람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내 백성들입니다. 그래, 그들은 내 백성이다. 진리를 위해 서 있는 자들이다. 미경아, 광야에서 만나를 기억하느냐? 박미경 씨는 출애굽기 16장을 떠올렸습니다. 주님,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내 백성이 굶주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변함이 없다. 미경아, 너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다. 내가 너를 그 일꾼으로 세웠다. 너는 내 손으로 내 백성을 먹일 것이다. 박미경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주님, 하지만 저는 무섭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사야 41장 10절을 기억하느냐? 박미경 씨는 성경을 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녀는 그 구절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를 붙드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래, 내가 너를 붙든다. 미경아, 오늘 다시 전화가 올 것이다. 박미경 씨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아라. 그 순간 그녀는 또 다른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으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주님, 그때 제자들도 의심했습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입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축사하셨습니다. 떼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주님, 저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축복하면 적은 것이 많아진다. 내가 함께하면 두려운 것이 담대함이 된다. 미경아, 너는 도시락을 만들어라. 나는 그것을 축복할 것이다. 박미경 씨는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전화가 오면 받겠습니다. 두렵지만 주님을 믿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붙드신다고 믿겠습니다. 그날 새벽 박미경 씨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딸 지은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수업 없어서 왔어요. 박미경 씨는 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반찬을 포장했습니다. 엄마, 어제 TV 봤어요? 광화문 집회요. 봤어. 사실 말이야, 어제 집회 도시락 주문이 왔었어. 500인분 350만 원이었는데. 근데 엄마가 거절했어. 왜요? 무서웠어. 정권이 무섭고 불이익이 무서워서.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엄마. 저도 집회 가보고 싶었는데 무서워서 못 갔어요. 학교에서 교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정치적 행동은 조심하라고. 나중에 취업할 때 불이익 받을 수 있다고.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때 지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 안 하잖아요. 목사님도 설교할 때 조심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정의 이야기가 엄청 많아요. 선지자들은 왕들의 불의를 외쳤어요. 그럼 왜 지금 교회는 침묵하는 거예요? 박미경 씨는 성경을 펼쳤습니다. 여기 봐, 지은아. 마태복음 22장 21절.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오해해 정치와 신앙을 분리하라는 뜻이라고. 아니에요? 아니야, 딸아. 이 말씀의 핵심은 우선순위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도 돼. 하지만 하나님께 먼저 바쳐야 해. 정치에 참여해도 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먼저야. 그럼 크리스천이 정치적 의견을 가져도 되는 거네요? 그럼 당연하지. 하지만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어야 해. 엄마도 과거에 이재명을 지지했어. 복지 정책이 좋아 보였거든. 근데 지금은 깨달았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나님은 일하는 자를 축복하셔. 근데 지금 정권의 정책은 뭐야? 기본소득 일하지 않아도 돈을 준다. 국가가 모든 걸 책임진다. 이건 하나님의 원칙이 아니야.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지금 정권은 국가를 신으로 만들고 있어. 국가가 구원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 자리에 국가를 놓는 거지. 지은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그게 공산주의 아니에요? 맞아, 딸아. 공산주의의 본질이 바로 그거야. 하나님을 부정하고 국가를 신으로 만드는 것. 중국을 봐, 북한을 봐, 교회가 핍박받잖아. 목사님들이 감옥에 가잖아. 왜? 국가가 하나님보다 높기 때문이야. 엄마, 저도 하고 싶어요. 뭘? 저도 집회 가고 싶어요. 무섭지만 가고 싶어요. 친모엘티 더 무섭거든요. 박미경 씨는 딸을 안았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고백할게. 오늘 새벽 기도했어. 만약 다시 전화가 오면 받겠다고. 정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다시 전화가 올 거라고. 이번엔 받으라고. 엄마, 저도 도와줄게요. 전화 오면 같이 도시락 만들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희 모녀에게 담대함을 주소서. 다시 전화가 오면 순종하게 하소서. 다음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박미경 씨는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딸 지은도 옆에서 돕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았습니다. 박미경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손 반찬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도시락 주문하려고 하는데요. 600인분 가능하십니까? 박미경 씨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600인분. 어제보다 100개가 더 많았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박미경 씨가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이십니까? 그분의 목소리가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네, 600인분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10군데 전화했는데 다 거절당했거든요. 배송지는 광화문입니다. 내일 새벽 5시까지 가능하십니까? 네, 가능합니다. 혹시 집회라는 거 아시고 받으시는 거죠? 네,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촉구 집회입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으십니까? 불이익 받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그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장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전화를 끊고 박미경 씨는 딸을 안았습니다. 지은아, 우리 해냈어. 네, 엄마. 이번엔 거절 안 했어요.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딸아. 600인분을 밤새 만들어야 해. 엄마, 저 교회 청년부에 연락해 볼게요. 도와달라고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지은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청년부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새벽 광화문 집회, 도시락 600개 만들어요. 밤샘 작업인데 도와주실 분 계세요? 몇 분 후 답장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가겠습니다. 저도요. 몇 시에 가면 될까요? 박미경 씨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울었습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구나. 그날 저녁 7시 가게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청년 5명, 집사님 3분. 총 8명이 모였습니다. 박미경 씨가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한 도시락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는 일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 그분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습니다. 박미경 씨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주님께서 함께하시니 담대합니다.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박미경 씨가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청년들은 주먹밥을 만들어주세요. 집사님들은 김밥을 부탁드립니다. 저와 지은이는 반찬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모두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먹밥 만들기, 김밥 싸기, 반찬 담기. 한 청년이 제안했습니다. 도시락마다 쪽지를 넣는 게 어떨까요? 성경 구절 쪽지요. 좋은 생각이에요. 이사야 40장 31절은 어떨까요? 한 집사님이 제안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완벽해요. 박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지쳐 있을 텐데 이 말씀으로 힘을 얻을 거예요. 그날 밤 8명은 하나가 되어 일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 10시 100개 완성, 새벽 1시 300개 완성, 새벽 3시 500개 완성. 모두가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딱 맞는 은혜와 복. 한 청년이 주먹밥을 만들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작년에 집회 갔었거든요. 그때 도시락 없어서 하루 종일 굶었어요. 그래서 오늘 꼭 돕고 싶었어요. 한 집사님도 말했습니다. 저도 남편이 집회 갔다가 배고파서 일찍 왔어요. 오늘 이 도시락들이 누군가의 힘이 될 거예요. 박미경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단순한 도시락이 아니에요. 이것은 기도예요. 이것은 사랑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 종이에 성경 구절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600장의 쪽지 하나하나 정성껏 적었습니다. 그리고 각 도시락마다 넣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마지막 도시락이 완성되었습니다. 600개 모두 완성했습니다. 박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박미경 씨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 저희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도시락 600개를 축복하소서.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렇게 해 주소서. 이 도시락들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위로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격려가 되게 하소서.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지친 자들을 위로하소서. 그리고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가 함께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트럭에 도시락을 실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600개의 도시락이 트럭에 실렸습니다. 박미경 씨와 지은이 트럭에 올랐습니다. 청년 둘도 함께 타기로 했습니다. 출발합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광화문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트럭 안은 고요했습니다. 모두가 피곤했지만 마음은 벅찼습니다. 한 청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무서워요. 솔직히 지금도 떨려요. 혹시 신상이 털릴까봐, 혹시 불이익 받을까봐. 박미경 씨가 청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무서워. 우리 모두 무서워. 하지만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이 있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주님께서 우리 편이야. 딸 지은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리고 저기 광화문에 우리를 기다리는 분들이 계세요. 굶주린 분들이 계세요. 우리의 도시락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세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트럭은 계속 달렸습니다. 어둠을 뚫고 두려움을 뚫고 새벽을 향해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오고 있었습니다. 박미경 씨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지금 가는 길이 맞습니까? 그때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 네가 가는 길이 맞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박미경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트럭은 광화문으로 향했습니다. 600개의 도시락과 함께, 600개의 기도와 함께, 600개의 사랑과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5시 트럭이 광화문에 도착했습니다. 박미경 씨는 놀랐습니다. 이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노인들, 중년들, 청년들. 박미경 씨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지은과 청년 둘도 내렸습니다. 트럭 뒤를 열었습니다. 600개의 도시락이 보였습니다. 자, 시작하자.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도시락 나눠주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할머니, 드세요. 박미경 씨가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도시락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굶었는데. 할머니는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주먹밥, 김밥, 반찬, 그리고 쪽지 하나. 할머니는 쪽지를 펼쳤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할머니가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머니는 쪽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박미경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일하고 계시구나.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었습니다. 한 청년이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2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청년은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쪽지를 읽었습니다. 청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크리스천이세요? 네, 맞아요. 저도요. 청년이 웃었습니다. 사장님, 저 어제 기도했거든요. 주님, 제게 힘을 주세요. 그랬더니 오늘 이 도시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았어요. 주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박미경 씨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600개의 도시락이 모두 나눠졌습니다. 곳곳에서 감사의 말이 들렸습니다. 그때 한 노신사가 다가왔습니다. 혹시 도시락 만들어 오신 분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노신사는 박미경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아 주셔서. 무섭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습니다. 박미경 씨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주님께서 우리 편이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노신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장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희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박미경 씨도 울었습니다. 저도 오늘 알았어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그때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꿇고 손 모아 눈물 흘리며 박미경 씨와 지은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모인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고 지친 자들을 위로하소서.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를 지켜주소서.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광화문에서 돌아온 날, 박미경 씨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날 오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구청 담당 주무관이었습니다. 박 사장님, 저 김주무관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혹시 요즘 집회 쪽에 납품하세요? 박미경 씨는 긴장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거 조심하셔야 해요. 요즘 정권이 예민하게 봅니다. 그런데 납품하시면 문제 생길 수 있어요. 무슨 문제요? 저희 구청 납품 계약 있으시잖아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업체는 재계약 안 한다고. 박미경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제 계약도 끊긴다는 말씀이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제 말은요, 사장님. 그냥 조용히 하세요. 집회 납품 그만하시고요. 그럼 계약 유지해 드릴게요. 박미경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구청 계약은 월 300만 원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이었습니다. 그걸 포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주무관님, 박미경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고해 주셔서. 하지만 저는 계속하겠습니다. 박 사장님, 그럼 계약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주님의 일을 먼저 하겠습니다. 주무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미경 씨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지? 구청 계약을 포기한 거야. 월 300만 원을. 그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제가 방금 뭘 한 겁니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안이 왔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때 딸 지은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박미경 씨는 딸에게 설명했습니다. 집회 납품 때문에 구청 계약이 끊겼다고. 엄마,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월 300만 원인데. 괜찮아, 딸아. 주님께서 책임지실 거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 있잖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님께서 우리 필요를 채우실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저도 아르바이트 더 할게요. 우리 같이 견뎌요. 그래, 우리 함께 견디자.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날 밤 박미경 씨는 평안했습니다. 거래처를 잃었지만 평안했습니다. 수입이 줄었지만 평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옳은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3절이 떠올랐습니다. 네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주님, 제 사업을 맡깁니다. 제 미래를 맡깁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미경 씨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통의 전화를 시작으로 한 이야기, 거절에서 순종으로 바뀐 이야기, 한 가족이 하나님께 헌신한 이야기. 박미경 씨는 거래처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신앙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선택의 기로에서 계십니까? 두려움 앞에서 계십니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담대하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6절은 말합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면 입을 열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에 깨어있는 성도들을 일으켜주세요.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김건희 여사님 속히 석방시켜 주시고 소망교회 이재명 목사님, 김용현 장관님도 꼭 붙들어 주세요. 의를 세우다 핍박받고 있는 애국 시민들을 주님의 생명선으로 보호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지가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현재 여러분이 계신 지역과 함께 아멘을 남겨주시면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서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샬롬.